할렐루야. 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잠언에 나타난 그 가난과 부에 관한 말씀 1편을 했고요. 다음 주에 2편을 할 터인데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조금 더 가난과 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생활, 그 중에서도 좀 더 가깝게 금융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다 보면 금융 생활에 대해서 관계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비록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천국을 품게 되고 그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이상적이고 저 천국을 향해서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소위 좀 더 고상한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고 당연히 좋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의 삶도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저랑 같이 제가 이제 민병철학 학원에서 오랫동안 영어 강사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키 선생, 제가 이제 영어를 리키잖아요. 리키 선생, 그 당시에 크리스찬은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크리스찬은 손해 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사모님은 늘 먼저 대답을 하지 마시고 좀 나중에 대답하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예, 그게 맞아요. 예. 그런데 왠지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사람 같아 보여요. 그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 한국 기독교의 좀 암암리에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한국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고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다 그랬죠. 경제, 문화, 어떤 여러 가지 사회, 모든 것, 경제 중에서 금융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근데 이 모든 부분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 갑니까?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 5가지 큰 성품, 뭐라고 했어요? 정의와 공의, 신실, 자비, 신실, 거룩이죠. 정의와 공의, 자비와 신실, 거룩,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많이 있지만, 모든 분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거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신약성경 325페이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그 자신이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다. 지혜가 감추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잠언이고요. 잠언에 보니까 영적인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크리스찬들 맨날 손해만 보고 맨날 퍼다 줘야 되고, 퍼다주는 건 자기가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의미에서는 좋죠. 당연히. 그죠? 잠언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죠? 베풀고 나누면 어떻게 된다? 더 부해진다. 이게 부의 원칙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돈을 뺏기거나 손해를 보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해가죠? 아멘. 그래서 보세요. 6장 1절에 이제 잠언으로 돌아오세요. 이거는 너무나도 자세하고 아주 신중하게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지혜자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자 아비가 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섰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멘.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보증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경제 구조, 경제 생활을 특징 짓는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이라 그랬죠. 희년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친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도와야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확대 적용이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3대 경제적인 약자라 그랬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와야 돼요.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예요. 돕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내 자신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돈이 없어요? 내 자신이 돈이 없어. 넉넉하지 않아. 나 자신도 지금 추스리지가 못해. 근데 자, 우리 한국의 경우는 저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친구가 야, 와서 보증 좀 서줘. 너 이번에 좀 대출 좀 받아야 돼. 근데 보증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서요? 사실은 제일 안전한 때고, 그래도 내가 돈이 넉넉할 때. 그리고 이 사람 일단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을만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한국 크리스찬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와서 보증 서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죠? 누가 TV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서주는 것이 내가 거룩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냥 덜컥 서줘. 이 사람이 신용 상태가, 재정적인 신용 상태가 어쨌든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막 성숙해 보이고 또 좀 약간 위대해 보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가르쳐주잖아요. 실제적 교훈. 보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 힘들다. 아무리 와서 철거머리 같이 와서 붙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상황이 안다면 솔직하게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되는데도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돼서 삶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해갑니까? 아멘. 여러분들 잠언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시는데 하셔야 돼요. 근데 잠언에서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지혜로운 방법과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지난주에 설교는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으로 이끌고요. 우매는 뭐냐면 어리석음은 뭘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지혜의 방법인가, 어떤 것이 어리석은 방법인가를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돼요. 자, 특별히 이곳은 금융업 하는 쪽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금융업 하면 사실은 되게 예민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예민한 것처럼 사실 내가 크리스찬의 범주로 와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이해갑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그동안 오해했던, 크리스찬으로서 오해했던 건 뭐냐면 내가 직장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크리스찬 서클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주일날은 주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두 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두 개 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삶이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의 직장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주일날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장소는 그 실천적인 장소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이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금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부모 때에서 어려워지면 자녀 때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금융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잠깐 이제 우리 이종학 이사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녀에게도 잘 크리스찬적인 금융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투자하는 것, 올바른 곳에 적당하게, 합당하게 투자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잠언 6장에서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나왔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금융을 막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그 보증을 서줘 버리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면 뭐 아마 저는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어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보증 섰다가 그죠? 쫄딱 망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잠언의 지혜자의 지혜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인 거예요. 어리석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리석은 방법은 우리가 또 배경으로 다시 한번 가면 어리석은 삶의 방식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삶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런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요. 감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영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잘 고려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뒷부분에 가면 게으른 자여 이제 게으른 부분에 나오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관찰하라 그러잖아요. 관찰. 개미한테 가가지고 잘 관찰해봐라. 자, 보증을 누가 서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관찰해봐야 돼요. 상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 내 자신의 재정 상황은 분명한 건가? 이 사람의 재정 상황 뭐 여러분들이 그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줄 수 있으면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해줄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섰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힌 거다 이거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별하되 4절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이미 덜썩 그래 내가 담보해줄게 보증 서줄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취소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동안 영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던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줬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싹 감당해야 돼요. 어려움이 너무나 감당이 힘든 경우 많죠. 돈 때문에. 그러죠? 그러죠? 예. 그런 경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 가지고 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혜자는 뭐라고 그래요? 아들한테 내 말을 들어라.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지혜의 말을 들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욕심으로 내 뭐라고 할까 아집과 고집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뭐 한다? 망한다. 왜 그러냐면 이 방법이 누가 했던 방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가나안 칠족속들이 하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자본주의 시대 때는 돈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본주의, 자본 캐피탈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거 이제 만몬이라고 그랬죠. 만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람 왕국의 돈귀신이 돈의 신을 만몬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금은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에 대해서 이왕이면 황금을 보기를 좀 돌같이 하고 벽을 쌓고 살아야 내 신앙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손해 볼 때 있으면 그냥 손해 보지 뭐 내가. 손해 보는 게 10,000원, 1, 2만 원이면 괜찮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억이고 10억이고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볼모 잡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자를 시켜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금융의 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것 너무나 사실은 굉장히 자세한 부분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듣고 보고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 보니까 그냥 해주래. 기도하고 그냥 이게 거룩한 방법인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니까 보증 서줬는데 당해버렸네. 20억. 네, 뭐 어쨌든 뭐 3천만 원이라도 좋아요. 3천만 원이도 뭐 누구 그냥 헐값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냥 그거는 못 받는 걸로 생각하지 마. 이거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증 써준다고 했으면 제발 가가지고 제발 취소해줘 라고 막 간절히 애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좀 웃기는 것 같죠. 우리 입장으로 보면 뭐 이렇게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현명하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잡혔어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잡혔어. 돈도 내가 물어내야 돼. 그러면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그 보증 내가 해준 사람하고도 관계가 끊어지지만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끊어져요. 이해 갑니까? 왜? 앞으로는 내가 관심을 어디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도해야 될 시간, 말씀 보여야 될 시간, 좀 더 말씀 연구해야 될 시간 어디에다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궁지에서 빠져나와야 될까? 이제 이 궁지에서 이거 빠져나오는데 이게 몇 년 걸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경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비디오로 찍고 있지만 들어가 보면 크리스도 성경적 경제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비디오 한번 보시고 말씀 이렇게 잘 거기서 배우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것을 왜 주셔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가? 잠언은요 그냥 막연하고 이상적인 책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되 지혜롭게 섬기고 영향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알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에게 주는
지혜 있는 자에게 부가 그죠?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로 인해서 뭐냐면 많은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문이 뭐 코로나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금융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그 질문했던 그분처럼 항상 손해만 봐야 됩니까? 그분 항상 손해만 봤더라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막 열심을 가졌어. 근데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돼가지고 재정적으로 손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금융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기준을 몰라서 어떻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의 방식을 따라서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건 돈이에요. 그죠? 돈을 쓰는 생활을 보통 우리가 금융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귀담아서 듣는 거. 그리고 근데 우리들은 이런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존, 그죠? 생각,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 고정관념이 더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는 거야. 사실은 그게 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항상 구체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 다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한 음성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이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준비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미래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이고 내일 안 살 사람 없어요. 내일 당장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도 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의 금융생활도 성경적으로 지혜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런 가르쳐주는 방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영성, 이 감성적인 부분과 함께 조화를 시켜 나가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